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 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웃과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그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의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불행을 최고로 바꾸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행한 것들을 최고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 안 풀리거나 또 힘든 일 당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습관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부모님을 좀 잘 만났더라면, 가정 형편이 참 좋았더라면 하는 그런 말을 내뱉기도 하고요. 또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아니면 내 몸에 또 이런 장애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내가 돈을 더 가졌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라고 이렇게 되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갖지 못한 부족한 조건을 탓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채워져 있어서 남들처럼 뛰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의 시각장애인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잘못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부모의 죄냐, 아니면 또 그 사람의 또 운명적인 그런 잘못이냐, 죄냐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조금씩 남아있긴 하죠. 이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쌍히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또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이처럼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당해보면 알지만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의 그 원인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신앙적으로 또 보면 그들은 또 분명히 그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왔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불행한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우리 인생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불행한 사건들 보면 연약함이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누구의 죄든, 부모의 죄든 또 다른 사람의 죄든 본인의 죄든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거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원인, 그 결과가 있으면, 지금 사건들이 있으면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한계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해 아래에서의 한계는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 안에는 원인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뚫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주님은 달랐죠. 주님은 시선도 달랐고, 또 주님의 일하는 방식도 달랐던 거예요. 오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불행이라는 건 다 걸림돌이잖아요. 이 걸림돌이 주님은 뭘로 보셨냐면 다 디딤돌로 보신 거고, 모든 것들이 주님은 이 걸림돌 같은 것들을 주님은 뭘로 사용하셨어요? 디딤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오늘 실망스러운 일, 상한 일, 부당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곱씹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이 사건 통해서, 세 번째 표징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일들, 지금도 그 일들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주님은 최고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세계에 같이 참여하고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행을 최고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불행을 최고로 바꾸실 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먼저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각이에요. 무슨 시각을 갖느냐? 이 사건, 불행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만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본질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소경, 이렇게 불쌍하고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오늘 2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은 안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할 뿐인데, 저 사람 분명히 저렇게 맹인 된 거
분명히 저 사람 뭔가 잘못이 있을 거고,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것이고, 아니면 더 들어가 보면 부모 안에 정말 잘못된 그런 죄가 있든지 그 본인의 죄가 있든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그것들이 원인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 카테고리는, 이 질문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다 뭐라 그래요? 부모나 자기의 죄 중에 하나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 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저 말씀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 구약이나 신약 다 어떤 우리의 불행과 병과 질병들과 고통들은 다 사실 성경도 죄로 인해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달라진 거죠. 뭐냐면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오늘 그 불행한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는 생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시각을 갖는데 어떤 시각을 갖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뭐냐, 그것은 오늘 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 너의 실수라고, 물론 우리는 실수와 불행의 원인들을 가지고 다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고 조심하고 또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에게는 그 일들을 주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소경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오늘 소경은 늘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생각에 지배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이건 100%다 똑같아요. 누구나. 소경이 뭐 능력이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능력이 없다 그러고 저 사람 저주받은 인생,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경도 우리가 다 이제 겪어보지만 그 어떤 기술이 발달하고 점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박사 따고 다 해요.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외부 사람이나 본인이나 계속 그 소경된 그 불행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정보가 어떻게 되냐면 굴곡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으로 자신의 운명, 너 저주스러운 운명이다. 자신이 죄가 많아서 고통받는다며 체념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주의 운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들어오는 정보마다 굴곡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 생각되는 거예요. 악한 구조가 그의 삶 속에 계속 순환되니까 어떤 좋은 얘기를 하도 사실은 여기가 틀려버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고장나버리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절대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악순환 삶을 끊임없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주님이 그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정말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우리가 보는 영적인 거라 하죠. 정신적인 거라 하죠. 이런 시각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더 병들어버리고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더 저주 같은 운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시각을 완전히 고쳐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것을 갖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십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거 억울한 일이라고, 너만 당하는 일이라고, 또 너가 재수 없어서, 너가 또 부족해서만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 하세요? 그 부분 다시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신, 그걸 믿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애나 약점이 있다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의 불행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기회가 될 것이야. 자꾸 입술로 거꾸로 자꾸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래, 이 불쌍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 나의 불행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날 기회가 될 것이야. 그러니 인내하자, 견디자 라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 잘 아시잖아요. 김창욱 강사. 그분은 최고의 강사예요. 뭐 학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가 무슨 어떤 대단한 학식을 논문을 학위를 따서 강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대단한 그 소통의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소통 전문가라는 건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근데 그가 사실은 불행한 소통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셨고, 그리고 그러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다투면서 사셨어요. 아버지 성격도 별로 안 좋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주장 고집 세우고 듣지 않고, 청각장애가 있긴 하지만 또 막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늘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투고, 그럼 내가 누구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야 될까? 어린 시절에 계속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안에 정말 심한 열등감과 그 분노가 계속 자라는 것들이, 나중에 보니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하면서 제대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말 소통도 안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식을 향해서 어떤 정말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 아버지, 너무 나는 아버지를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스럽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등감과 분노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인 가장 자기가 아파했던 소통의 결핍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소통이 안 되어 아파봤기에 소통의 부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통을 잘하는 것들,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쪽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정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본인의 눈이, 영혼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의 상처, 스카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스타, 별로 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카가 스타로 변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제게 내 아버지도 그저 아픈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도 아픈 사람이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하고 다투고 막 화를 내고 그랬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가 더 상처가 큰 사람이고 더 고통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 틀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귀에 대고 나중에는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저를 가두었던 미움의 눈을 뜨게 하셨고, 미움 속에 있었던 나의 진정한 눈을 뜨게 하셨고, 가장 큰 불행이었던 아버지를 제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이게 뭐예요?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그 모든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깊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선물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런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바뀌니까요,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고 나아가면서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돕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치유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원조가 누구세요? 가장 큰 원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모든 상처를 다 입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치유의 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불행도 다 그냥 우리 다 연약해요. 저도만.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겨낸다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요? 이거 나는 그 불행의 인생으로 끝날 게 아니구나. 이게 불행의 이 사건이 나를 평생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그런 도구가 되는구나. 그걸 바꿔주세요. 그 은혜가 이제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같이 잘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불행했던 것들을 새롭게 일하고 역사해 나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불행을 바꾸는데 주님께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성경을 보면 다 거의 똑같아요. 뭐냐 하면, 그것은 이 불행을 정말 최고로 바꾸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물론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와 힘 다 필요하죠. 그게 자원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도구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불행을 정말 축복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바로 믿음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같이 한번 4절 보여주세요. 같이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너의 소경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새로운 최고의 것으로 바꾸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이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경은 성경에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문맥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시 내 이 불행한 것들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실 일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소경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남이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른 것들은 도와줄 수 있고 다른 것들은 협력할 수 있지만 믿음은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돼요? 부인이 믿음 좋아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때 부모님의 믿음 좋은 거죠. 그리고 또한 가정의 믿음 좋은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해도 내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늘 우리가 이제 보통 젊은이들 제가 겪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었을 때 대학 시절 때 그때 다 세상적인 학문도 배우고 다 그러면서 그 사상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도움은 받았지만 언제 저에게 믿음이 들어왔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다 내가 간직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믿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만나지 없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너를 통해 지금은 주님이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때 이 소경에 다른 어떤 것도 여태까지 겪어보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 믿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이 굉장히 저에게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예요. 이 주님이 일하실 때 이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오늘 소경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소경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그죠? 그러면 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눈에 뭐가 났어도 가리려고 하잖아요.
가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딱 바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침 뱉고 그 흙을 이기기까지 뭐 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소경의 눈을 붙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로 고쳤으면 괜찮은데 바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실로암까지 가라고요. 소경에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 뭐예요? 걷는 일이잖아요. 제일 힘든 걸까요? 뭐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든지 가긴 하지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주님은 그냥 곧 소경 불편하면 잘 하실 터인데, 그리고 소경이 그 정말 그것 때문에 늘 사람들 앞에 움츠러들고 속이는 것보다도 감추려고 늘 애쓰는데 그 흙발로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움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의 치욕을 드러내고 싶어요?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부끄러움들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 그냥 부끄러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 드러내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이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소경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경 끝까지 그냥 그 부끄러움 다 드러내는 거 다 시선받고, 어차피 그 전에도 부끄러워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끄러움 계속 그냥 드러내면서 갔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너 높아졌던 것들 다 내려놓아. 너의 자존심, 너의 타이틀, 너의 갖고 있던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 그냥 드러내도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때 그 부끄러움을 다 감수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결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을 때는 믿음으로 잠시 걸어갈 수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럴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걸음을 많이 멈춥니다. 거기서 걸음을 멈춰요. 걸음을 멈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건 표적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 꼭 똑같이 소경을 주님께서 똑같이 모든 소경을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경된 부끄러운 것, 불에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주님이 그 부끄러운 걸 드러내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더 주목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냥 믿음으로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경이 끝까지 실로암까지 가서 나아가요. 순종해요. 그때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게 다시 눈에 띄네요. 실로암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 받았다. 주님이 참 이것까지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로암 그 단어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 난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이 보내서 왔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의 치유 역사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셨는데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최고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최고죠. 눈에 평생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성경은 더 최고를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그건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3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맹인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맹인을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 맹인 되게 하셨어요? 아니죠. 이거 뭘 말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좋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육신적으로 보는 것 이면에 그 안에 본질적인 걸 딱 봤을 때 그 사람은 최고가 되고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또한 축복이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또 하나의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혹시 온다 할지라도 그래,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불행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길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 꼭 임하기를 원합니다. 막상 현상 딱 부딪히면 이 케이스와 저 케이스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도요, 이 케이스는 내가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봤는데 저 케이스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날까지 그 은혜가 계속되어서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시 최고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각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성령의 시각으로 늘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 속에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데는 모든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고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주님 앞에 구하며 상황이 더 앞에 악화되고 힘들어져도 그냥 계속 묵묵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며 그 보냄 받은 곳까지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